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는 늘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는 늘 또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큰 사랑을 받았고 체험했기 때문이죠. 믿습니다. 풍성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풍성한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려움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성도도 이런저런 어려움 많고요.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움을 보여줘요. 성도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피해가거나 요리조리 여러분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그런 중에도 감사하고요, 그런 중에도 기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하나님 주신 사랑이 더 크고 놀랍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는 왜 항상 우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정말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왠지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할렐루야. 네, 박수 칠 땐 서야 되는데. 네. 그렇죠. 네, 우리가 함께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웃으며 함께 웃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 사랑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는 것처럼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하기 때문에 웃고 감사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마다 그 상징하는 동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호랑이, 미국은 뭡니까? 독수리,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성지의 건물 곳곳마다 사자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나라를 상징하는 동물이 되겠죠. 여러분 호랑이라든지 독수리라든지 사자가 어떻습니까? 쫄랑쫄랑 됩니까? 여러분 여유가 있고 의젓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이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촐랑촐랑 되면 안 되고요, 의젓해야 되고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넉넉해야 되고요. 그래서 성도는 원수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활하고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실 교회도 시험이 여러분 많죠. 말도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말이 많은가요? 세상 사가 말이 많아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여자들만 죄송합니다, 여자분들만 말을 많이 한 것이 아니라 남자분들도 말을 많이 해요. 수다를 많이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공간이라서는 집에서도 여러분 집 보십시오. 너무 좋은 곳이잖아요. 스위트홈인데 여러분 그 스위트만 있습니까? 오히려 나쁜 것이 많아요. 안타까운 일도 가정에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가정이나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잘 살아내고 그것을 지켜낸 것은 가정이나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더 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그까이 것이에요. 그까이 거. 여러분 그까이 거 다 그렇습니다. 다 지나오면 별것 안 해요. 여러분 그때는 대단해 보이고 여러분 심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요. 옛날 신학자들이 뭐 가지고 싸웠다 그랬어요? 바늘에 천사들이 몇 명 왔는지. 여러분 바늘에 천사가 1명한테 1000명한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싸웠다니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엄청나게 정말 어마무시하게 복을 주셨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 될 것이 없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점도 안 돼요. 우리 주님 앞에.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 그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성도이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은혜 감사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고 찬양하고, 우리 찬양대가 오늘 찬양 너무 잘하죠. 오케스트라 또 연주하고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베푸신 사랑, 은혜 생각하면 눈물을 한 발 흘려도 부족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좀 고급진 단어를 하나 가르쳐 드리는데, 여러분 계평 들어보셨습니까? 계평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조금 그래요. 조금 그렇습니다. 계평은 하투 용어입니다. 하투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여러분 가운데 약간 웃으신 분들은 이해되실 분이죠. 저는 하투를 언제 배웠냐면은 저희 할머님이, 외할머님이 공부나 이런 거 가르쳐주셔서 하투를 가르쳐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하투를 이렇게 했잖아. 놀이를 가르쳐준 거죠. 이렇게 한다서 배웠고요. 하투는 많이 쳐보지 못했습니다만은 하투를 치는 사람들 옆에서 구경을 많이 했습니다. 구경을 많이 했는데요. 하투를 치면 밤새도록 치잖아요. 밤새도록. 하투 좀 보여줘 보세요. 하투. 예쁜 동양화. 예. 그래서 동양화가 정말 예쁜데 밤새도록 저걸 보면서 판돈을 걸고 치죠. 얼마를 내고 치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마무리가 되려면 한 사람 앞에 판돈이 다 몰려가야 돼. 그래야 끝이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한 판에서 돈을 다 딴 사람이 그것을 다 인마이 포켓하고 입을 싹 닫고 가버립니까?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돈을 잃은 사람이나 또 구경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같이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10,000원씩 나눠줘요. 그것이 계평. 그러니까 교회 오면 계평도 배우고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눠줘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걸 구경하는 거예요. 보는 것이에요. 뚜껑물이 있으니까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노름이 어찌 좋은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노름판에도 여러분 한 판 그것을 다 차지해서 가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누죠. 계평하잖아요. 이렇게 10,000원씩 5,000원씩 나눠주는 것입니다. 다 쓸어가지고 가면요, 그 사람 다음에 그 파투판에 못 끼워요. 그 사람 안 끼워줍니다. 이 못 쓸 사람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받은 축복은 말로 할 수 없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디 노름 한 판에다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은혜요, 영원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다 있어도 예수님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아무리 잘 살아도 여러분 천국이 없으면, 우리 최용도 씨가 지은 곡 가운데 천국이 없다면 그 찬양 있잖아요. 천국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있어도 제3의 용서의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토록 크고 큰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 천국의 은혜를 주시고 제 용서함의 은혜를 주시는 믿습니다. 이것은 헤아릴 수 없는 은혜예요.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받고서 우리가 한 판 가지고 그것을 거두고 가는 사람처럼 깨알 콩알 말하면 되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우리는 어려움 많은 세상에서요 살면서 감사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용서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이해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덮어주고 살고 불쌍히 여기고 나눠주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벅찬 가슴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해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완벽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허물이 많고요, 부족합니다. 육체적인 장애만 장애가 아니라 마음의 장애, 성격 장애, 언어에서도 마찬가지, 보는 눈빛도 여러분 다 그래요. 모자란 것이 많아요. 어떤 분은 저한테 제가 걸음을 너무 빨리 걸으시니까 목사님답게 천천히 걸어가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천천히 이렇게 걷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것뿐이겠어요? 많죠. 전에 그 영락교회 섬기셨던 우리 한경진 목사님을 향해서 성도님들이 이제 목사님의 말씀이나 목회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이에다 쭉 적어왔어요. 적어와서 한 50몇 개를 적어왔는데 목사님께 딱 내밀고, 목사님 뭐라 하신 줄 아십니까? 쭉 읽어보더니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더 가져가서 더 적어서 오라고 그래 보냈다고 하죠. 여러분 한경진 목사님도 그런데 저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마 A4 용지로 한 수백 장을 적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하고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 이렇게 말해요. 범죄라 말하죠. 다른 것이 없어요.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성적으로 인간은 뭐예요? 본성적으로요, 의를 좋아하지 않고 악을 좋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음란을 좋아하게 되어져 있고요, 똑같은 값이어도요, 악하고 선이 있으면은 악을 향해서 마음이 홀리는 거예요. 가는 것입니다. 나쁜 것에 혹하는 것이에요. 불평, 불만과 한멸 가득 찬 이 세상에 너는 무어디에 사는가? 참된 자유와 평화 너는 맛보았는가? 너는 무어디에 사는가? 여러분, 아리송하죠? 이게 찬양인가? 여러분, 찬송가 복음성가인데 이것을 운동하신 분들이, 이게 테니스 그런 거 말고요, 사회 운동하신 분들이 좀 사회 운동하면서 불러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불평, 불만, 한멸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세상이 그렇고 우리 스스로 나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보다는 악에 더 마음이 가게 되어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란함에 더 마음이 가는 것이고, 남을 칭찬하기보다는 남을 낮추는 것에 더 마음이 가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고,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이 시대는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악한 영, 사단 마귀의 영,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지배하지 않으면은 반대 악한 영들이 다스리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이 찬송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이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어떤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 찬송이 샘솟는 줄 믿습니다. 평안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의 약한 거, 내가 약하니까 저 사람도 약하구나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서로를 도와주는 것이고, 힘내라, 취업, 힘내라, 일어서라, 이렇게 한 줄 믿습니다. 위로해주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 우리 진천중앙교회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완전한 사람 없어요. 대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발명가 중에서 가장 유명한 발명가, 위대한 분이라면 에디슨 아니겠습니까? 에디슨을 통해서 이 전구, 우리 전화기 다 거기서 온 거예요. 에디슨의 발명품이 점점 발달되어서 핸드폰까지 온 것이고, 이렇게 전등, 여러분 모든 부분에 다 있어요. 엄청 많습니다. 그 똑똑하고 정말 발명가 그 에디슨이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에디슨이 고양이를 2마리 키웠답니다. 큰 고양이, 작은 고양이. 그런데 그 집에 이제 고양이가 들락날락 해야 되니까 문에다 구멍을 뚫었는데, 에디슨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큰 고양이에서 큰 구멍, 작은 고양이에서 작은 구멍을 뚫어줬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땠어요? 자, 그것을 옆에서 본 에디슨의 부인이 한 소리 하는 것입니다. 여보, 구멍은 하나만 뚫으면 되지 왜 2개나 뚫어요? 당신 과학자 맞소. 그래서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구멍 하나 뚫으면 작은 고양이, 큰 고양이 다 나가면 되지, 구멍을 2개나 뚫으면 보기도 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똑똑한 발명가, 과학자랄지라도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있으면 저한테 꼭 소개시켜 주세요. 제가 좀 배우게. 그렇습니다. 살아보세요. 완벽한 남자, 여러분 완벽한 남편 만나면 여러분 아내들, 여러분 답답해서 못 살아요. 완벽한 아내, 여러분 남자들 그냥 당장 집 나갑니다. 답답해서 못 사는 거죠. 여러분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행동해? 깝깝해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니까 남편을, 아내를 도와주고, 그래서 이것이 이웃이고 이것이 가정이고 이것이 우리 진천중앙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 어떻게 돼요?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참 잘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이유인데요. 그 이야기인데요. 1만 달란트 하면은 금으로 하면 34kg이고 여러분 그 당시에 그 화표로 하면은 6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이 머리 아프죠. 예. 계산하니까 한 데나리온이 여러분 하루에 일꾼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6,000일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년 조금 지날 동안에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여러분 그 1만 달란트의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와가지고 그 돈을 당장 내놔라 갚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16년을 모아야 되는 돈인데 어마무시한 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빚진 자가 막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한 번만 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도저히 열심히 살았는데 갚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국률을 여겨서 그 큰 통이 큰 거죠. 그것을 탕감해 줘버렸어요. 탕감해라. 없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1만 달란트한테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준 줄 믿습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의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16년이 아니라 160년, 16만 년이라 할지라도 살아낸다 할지라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룰루랄라고 하다가 골목 가보니까 자기에게 100달란트, 그러니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100데나리온, 달란트가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동안 빚을 진 거고 6,000일을 빚을 진 것을 갚았는데 비교도 안 되는 거죠.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을 빚진 사람을 향해서 뭐라 합니까? 너 빨리 돈 내놔, 내 돈. 그 100데나리온 빨리 내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돈이 없어요. 제발 용서해. 똑같이 빕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지 않고 너 그것도 못 갚아 그러면은 너 감옥 가. 야, 그럼 그 당시에는 돈을 못 갚으면은 자녀들도 부인까지도요 다 노예로 데려갈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쳐넣어 버렸습니다. 근데 그 말을 누가 들었어요? 1만 달란트 탕감해준 주인이 그것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부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놈 다시 원금을 다 토해내라. 이 자는 국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다. 저 어두운 가세에 가서 쳐넣어버리라 하면서 보내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국류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서 국류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큰 어물을 정말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덮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내가 이웃에게 구원의 손길을 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을 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손길을 이웃을 향해서 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구원받기를 바라야 될 것이고요, 함께 잘 살기를 바라야 될 것이고요, 함께 마음을 다해서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가고 살아내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 진천중앙교회 성도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간대하라. 그렇습니다. 성도, 믿음의 사람은 그래야 돼요. 여러분, 남의 허물이 남의 허물입니까? 그 허물이 내 허물이에요. 나에게도 그런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부터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족보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십계명 10가지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제가 뭘 그랬어요? 십자가 그러잖아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수평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이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을 이룬 것이 십계명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란 것이 묶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구두에 신발끈이 있는데 그것을 묶는 것처럼 묶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묶고, 여러분, 공동체, 우리 찬양대는 찬양대로 묶고요. 교회학교는 교회학교로, 차량부는 차량부로, 예배위원은 예배위원대로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헌금위원은 헌금위원대로, 남성교, 여성교 그 묶어주는 것이죠. 사랑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모습은 다른데 어떻게 하나 되겠어요? 주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준 줄 믿습니다. 사랑이 묶어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할 때 예수님과 같은 그 족보에 우리의 이름 또한 올라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안수 집사님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믿음의 명문화가 되는 것이고 자손만대로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 왕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 숱한 환난 가운데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간용 국류로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유다 집봐 보세요. 그 동생 요셉을 해코자 할 때 유다가 또 구한 것이 있잖아요. 국률의 집하고.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샤갈의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샤갈이 그림 가운데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는데 샤갈은 천사로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천사처럼 대접했어요. 한대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잖아요. 그렇죠. 한대였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이런 한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에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잔 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계명을 지켜가는데 십계명을 어길 때가 있다 없다? 헷갈리죠? 없다 있다?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계명을 어긴 적이 있습니다. 어떨 때 어긴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는 십계명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어기셔서, 예를 들어서요, 손 마른 사람이 고치실 때, 그 다음에 38년 된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치실 때, 또 18년 된 귀신 들려서 힘들어하는 그 여인을 고치실 때, 그때가 어떤 때요?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 그들이 말한 안식에 일을 하면 안 된다 했는데 그것을 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들이 왜곡되게 생각하고 편협하게 생각한 것이죠. 그들 말 그대로 그래요. 바리새인과 여러 서기관들이 꼬투리를 잡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맞소? 당신이 십계명을 어기고도 하나님의 아들 맞냔 말이오.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한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을 하겠느냐? 이렇게 되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를 수요일에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수요일에 나눈 말씀 가운데 여러분, 안식일 주일이 어떤 날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예배하고 나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섬기는 날이 안식일 주일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선한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선을 행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뭘 해야 돼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웅덩이나 함정에 빠진 짐승을 건져내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38년 동안에 걷지 못한 사람, 여러분 하루만 걷지 안 걸어보세요. 다리에 좀이 쑤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만 머리가 두통이 아파도 너무 있는데 18년 동안에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막 다녀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신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할렐루야,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에도 선한 일을 행해야 되고요, 이웃에게 유익되는 것이라면 예배를 잘 드리시고 섬겨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는 나누어줄 때 힘이 되고요, 능력이 되고 빛이 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에게 가면 기적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기에 남에게 가는 것을 여러분 베풀고 나눈 것이요, 여러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메랑 아세요? 부메랑 한번 보여줘 보세요. 딱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갔다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베푸고 섬긴 것이 다 여러분에게 가는 거 오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것이 다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한 것,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불행한 사람들 자꾸 한번 물어보세요. 왜 불행해졌습니까? 물어보면 그래요. 여러분, 내 욕심대로 살다, 내 정욕대로 살다가, 여러분, 이기적으로 날 위해 살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 살다가 메마른 삶이 된 것, 사막이 된 것이죠. 제가 시골에서 아버지 따라서 농사일 해본 것은 지금 너무나 큰 자산이라겠잖아요. 그렇습니다. 시골의 곡물들을 보면은 여러분 그 신비함이 참 많아요. 절대로 물을 많이 주면 안 되는데 제가 이번에도 목양실에 한 나무를 이렇게 돌아가시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물을 너무 친절하게 많이 줘가지고는 뿌리가 이제 썩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좋다고 자꾸 줬더니 얘가 힘겨우가 와서 그냥 이렇게 하다 그냥 돌아가셨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료나 퇴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좋다고 막 주면 안 돼요. 적당히 줘야 되는 거죠. 오늘 현대인의 병이 뭡니까? 여러분 많이 먹고 지나치게 먹고 지나치게 욕심을 가지고 살다가 병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주어서 썩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혼자 자꾸 물 받아 먹으니까 썩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나누었으면 안 죽는 것이에요. 함께 풍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에게로 향한 뿌리가 썩어버리고요, 남에게 향하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난 잎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할렐루야. 그런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린이 찬송가에가 복음의 본질이 정말 들어있어요. 베풀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남을 주면 이렇게 기적이 나타나요. 노후에도 거두고요, 할렐루야, 일생 동안 거두고요, 자손 만대로 거두고요, 천국에서도 거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히 거두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남에게 가는 것이 전부 남에게 가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내게로 향하면 안 해요. 앞에 말씀 뿌리가 다 썩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나는 이웃같이 해야 된다. 여러분 내 먹는 것으로 이웃을 먹여야 되는 것이고, 나는 적당하게 먹고 대충 있고, 나는 이웃과 같이 대하고 이웃은 나처럼 대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헷갈리는 말씀이죠. 헷갈리는 만큼 실천하기가 정말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이요,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은혜 받지 않으면은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이거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잠시. 여러분 그랬잖아요. 제가 봉사할 때도 은혜 받고 하라는 것이 그래요. 그래서 예배를 제가 귀하게 말씀드린 건 그래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고 섬겨야 그 섬김이 빛이 나는 것이죠. 아니면요 한계에 부딪히면은 딱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악한 일을 하면요 다 안 돼요. 여러분 남을 괴롭게 하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 상처 주게 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와요. 부메랑이거든요. 남에게 유익을 주고 섬기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면은 그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오지만은 남을 불행하고 아프게 한 것도 돌아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남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칭찬해 주세요. 우리 찬양대 찬양할 때 물론 잘했지만 박수를 칠때는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잘했다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옛날 안방극장에서는 어제 억수로 더웠죠. 정말 어제 너무 덥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새벽에는 또 장대비가 막 내려서 걱정하겠는데 비 피해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무지 더울 때 옛날 안방극장에서 남양 특집으로 나오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전설 따라 삼천리, 전설의 고향 내 다리 내도. 내 다리 왜 내놓으라는지 모르겠는데 내 다리를 내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이야기인데요, 막 무서워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귀신이 뭐예요? 한이 맺혔어요. 살아갈 때 억울함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돼가지고는 저 세상 못 가고 또 돌아다니니까 그 뜻이 뭐예요? 억울하게 하지 말라. 상대 억울하게 하지 마. 남을 해롭게 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전설의 고향은 다 똑같아요. 주제가. 여러분 다르게 해석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그냥 남을 해롭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을 교훈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서 70번씩 7번이라도, 베드로는 여러분 7번씩 사랑할까 그러는데 70번씩 7번이라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걸 곱하기해서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자기 사랑은 다 자기에게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 자기에게서 나온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쭉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영이하는 사탄 마귀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 자기 사랑이. 그래서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거 자존감을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웃 사랑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그런 감동을 주실 때는 여러분 몸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가르친 것을 산상수훈이라잖아요. 산에서 말씀하셨다는 거. 그 가운데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이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보혈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 죄악된 우리가, 범죄한 우리가 어찌 주 앞에 서려? 찬양 가서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지 않고 긍휼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과할 수 없는 거죠. 왜? 내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여러분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여러분 진짜 잘 사는 나라예요. 여러분, 고속도로 한번 보세요. 고속도로 우리 진천이 말이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솔직해져요. 늘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중부고속도로 들어오기 전에는 무진장이었어요. 무주, 진안, 장수 같은 그런 청정 지역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중부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여기에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진천이 지금은 여러분 시골 문화가 아니에요. 여긴 도시 문화입니다. 점점 앞으로 발전할 것이고, 저는 봅니다. 통일한국에 반드시 이 진천 지역이 쓰임받아요. 이 충청도 지역이 쓰임받는다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부고속도로 타고 갈 때마다 인사하세요. 누구한테 인사해요? 공사하신 분들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요. 정말 감사의 마음이 들어요. 터널을 뚫어주고 도로를 놓아주어서 이 진천 땅이 발전할 수 있고, 이렇게 진천중앙교회 이렇게 멋지게 지어주시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진천과 한국, 이 나라를 복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해외에 다녀오면요 별거 없습니다. 미국에 가서 제일 제가 실망했던 것이요, 지하철 가봤던 뉴욕 지하철. 우리나라 지하철하고 게임이 안 돼요. 무슨 1930년대 지하철 같은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습니까? 시원하고요, 추우면 따뜻하고요, 안내방송 잘 나오고요,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국의 지하철은 못 따라가요. 못합니다. 우리나라 공중화장실 가보세요. 얼마나 반짝반짝한지. 제가 그냥 침대 가지고 잠을 자도 될 만큼 깨끗해요. 그렇게 깨끗합니다. 우리나라 여기 인천공항, 천주공항은 제가 못 가봤습니다만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다 보고 놀라는데 우리나라 사람만, 여러분 다 외국 사람 와, 근데 우리 사람 예요. 와 하시기 바랍니다. 와, 예, 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분들 얼마나 옷도 잘 입습니까? 제가 우리 진천 식구들 처음 보거든요. 너무 우리 권사님들 예쁘게 입으신 거예요. 워낙 예쁘신 데다가 또 예쁜 옷을 입으니까 얼마나 예쁘신지 막 뿌셔뿌셔 하잖아요. 럭셔리하고 아름답고. 우리 남자분들도 얼마나 멋있는지 정말 젠틀하시고. 우리 장로님 보세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보시면은 멋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진천에 복을 주시며 이 나라에 복을 주셔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이곳에 와서 예배드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복을 받아놓고는 우리 삶에 증오, 원망, 불평이 있다. 이게 뭐예요?
모순인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환경이 좋고요, 천지빛깔로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것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없고 마음이 그런데요, 하나님 베푸신 그 태산 같은 은혜를 쌓아놓고도 이런 여러분 불평불만이 산다면 그것이 지옥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받으니까 입을 옷도 많고, 저도 넥타이가 여러 개 있어서 오늘 이렇게 반짝반짝한 걸 내고 왔어요. 넘치는 복이죠. 이제는 그 넘치는 복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을 향해 뻗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에너지가 이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이 안에 있으면 서로 다툼이 일어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밖으로 뻗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쭉 뻗어나가야 돼요. 진천을 향해서, 충청도를 향해서, 동일한 걸 향해서 뻗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열강 소나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저렇게 달빛 아래서 정말 환상적으로 피아노를 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저 본래는 베토벤이 그의 제자이면서 연인이었던 줄리에타에게 헌정된 곡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전설 따라 삼천리,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그 전설 따라 삼천리, 베토벤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면요, 베토벤이 고요한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어느 초라한 오두막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린 거예요. 잘 들어보니까 자신이 작곡한 노래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진천 시내를 걸어가고 있는데 제 설교 소리가 들려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서 귀가 쫑긋해가지고 어이 뭐지 하면서 가볼 거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베토벤이 자신의 노래를 자신의 곡을 연주가 있으니까 어딘가고 홀려가지고 거기에 문을 열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남의 집인데. 근데 들어가 보니까 정말 초라한 집에 피아노 한 대가 있고요, 거기에 소녀가 앉아서 반주를 하는데 놀라운 건 악보가 없어요. 그냥 반주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소녀가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드라마틱하죠? 그리고 오빠하고 함께 사는데 그 소녀가 앞을 보지 못하는데 옆에 있는 분이 연주하는 소리를 듣고 그걸 귀에 담았다가 연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베토벤이 감동을 받죠. 근데 베토벤인 걸 몰라요. 그래서 베토벤이 그 앞 못 보는 시각 장애우 소녀를 위해서 지어준 것이 월강 소나타인데요, 그때 촛불이 딱 꺼지고요, 달빛이 찬란하게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이란 거예요.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면서 그때 지은 곳이 월강 소나타라. 나는 전설 따라 삼천리.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그것이 지어진 이야기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음악 전공하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기술사 그런 전공하신 분 있습니까? 그것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베토벤처럼 시각장애우 여성이 있다면 그 소녀를 위해서 여러분 곡을 연주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베푸고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세요? 농가밭에서 농사일을 하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 농작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섬겨주고 또 어려운 사람을 세워주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러한 것을 고민하고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권력이 많은 사람들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의 현직 대통령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결혼식 주례하는데 저기 계셔서 대통령이 되실 줄 알았으면 제가 좀 사인도 받고 잘해드릴 거라서 그랬어요. 여러분, 권력을 가지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는 여러분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다 옷을 벗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가 중요해요. 그 자리에 있을 때 섬김의 일들, 베푸는 일들 잘했으면요 칭찬받지만 그렇지 못하면요 두고두고 욕을 먹습니다. 여러분, 어느 대통령을 만나고 또 내가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어느 자리에 있고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어떻게 살았으며 어떻게 그 자리에서 국류를 베푸고 어떻게 남을 위해서 헌신했는가, 어떻게 사랑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기 있을 때, 잘 나갈 때 남에게 베푸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그래요. 지금이 한참 때인데 여러분 그때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기나 권력이 다 시간가면 다 시들시더라고요. 무릎이 여러분 아프고 시려서 잘 서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다리 튼튼하고 건강할 때 많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손만대로 복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래서요. 여러분 안 만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만나요. 세계가 넓은 것 같지만요, 얼마나 좁은지 여러분 해외 공항에서도 만나고요, 시장가에서도 만나고, 여러분 정말 눈에 좀 아닌 분이 이렇게 만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 세계도 그렇습니다. 한 분 걸쳐서 물어보면 이 목사님이 어떠한 거 다 나와요.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원수 맺는 사람도 그래서 좁은 공간에서 만나고요, 여러분 긍휼 베푼 사람도 여러분 좁은 공간에서 만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로 한 사람도 원수 맺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수 맺으면 다 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것이 남에게 가면 약이 돼요. 보약이 되는데 그 사랑이란 것이 자기로 가면 독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이기적이고 자기 사랑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뿌리에 물이 많아서 썩어버린 것이죠. 그것을 나누면 함께 풍성해지는데, 손길이 남에게 가면 봉사가 되는 것인데요, 그 섬김이 자기로 가면은 하가 된다는 것이죠. 남을 향해 가야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을, 그리고 여러분 절대 미루지 마요. 다음 안 돼. 여러분 다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요거 하고 나서요, 여러분 다음 어떻게 기대한대요? 다음 기대 못해요. 제가 새벽에 설교 드린 적이 있어요. 섬기고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 다음날 수상스키로 세상 바로 떠나서 복음을 못 전한, 제가 목사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템포를 늦추세요. 그러나 남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면 템포의 속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축복이 있는 거예요. 왜 탕감받았습니까? 왜 탕감합니까? 우리가 탕감 받았으니까. 왜 긍휼을 베푸니까? 긍휼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왜 용서해 줍니까? 용서 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탕감받고요, 긍휼함을 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을 삶 가운데 실천해야 돼요. 이제 마지막 요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양반 이야기 하는데, 양반 동네 하면은 우리가 뭐 전주, 안동, 또 어디입니까? 예, 센스 있으신 분들 답이 나와요. 진천! 예, 그렇죠. 진천. 그래요, 진천. 진천이 양반 동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양반 동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는요, 어른에 대한 공경함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체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들 가리고요, 여러분 예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진천이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접대하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옛날에 논밭에서 일을 할 때는 점심때가 되면 지나간 사람 붙잡고 그냥 밥 먹고 가세요. 밥 같이 먹어요. 그냥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논아 먹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새벽기도 때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앞에 제가 아브라함이 사람들 3명을 영접한 것, 그것이 뭡니까? 한대.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공경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접대하는 것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풀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모든 일을 향해서 우리가 한 사람도 여러분 소홀히 할 사람이 없어요. 다 주님께서 그 사람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쏟으시고 죽으셨는데,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늘의 만나 메추라기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받은 바 은혜의 사랑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고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믿음의 신천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 돕고 도움을 통해 함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